제가 이제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그 스타일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동물 시리즈, 동물신앙 시리즈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는 한 번씩 이렇게 또 이렇게 때가 되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무슨 지렁이 신앙이든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이제 제가 올해 많이 했던 것이 은혜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5가지, 예를 들면 회복의 은혜라, 또 축복의 은혜라, 감사의 은혜라, 열림의 은혜라, 만남의 은혜라,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게 은혜 시리즈예요. 계속 이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기도의 은혜라, 그래서 이것을 한 이제 10개 정도 이렇게 만들면 이제 시리즈가 되죠. 또 당신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당신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런 시리즈도 지금 한 7개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10개.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그 제목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 감리교의 그 어떤 경전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써놓은 책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웨슬레가 그 감리교인이 은혜 받는 수단,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은혜 받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빛교회에 오셔서 매번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 와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배에도 은혜를 받고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매번 그래야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레가 은혜 받는 수단, 그걸 여러 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게 웨슬레가 얘기한 거예요. 말씀이 은혜 받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는 말하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통로라 그랬어요. 통로, 채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은혜 받게 돼 있다. 그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린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전도법이나 설교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산상보훈에 보면 기도법은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 주기도문도 가르쳐주시고, 또 그 산상보훈에 보면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를 구분하셔서 너희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진실한 기도를 드려라. 그래야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성도는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빛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거시고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기도의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이고, 또 기도의 은혜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에피소드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18만 5천 명 대군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거기 성을 에워싼 거예요. 백성들이 거기 다니는데 그걸 다 에워쌌어요. 군대 수도 부족하고 뭐 산술적으로도 계산해서 저들을 이길 만한 퍼센트는 거의 없어요. 너무 열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 망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진짜 이게 절제절명의 시간이죠. 인생에 그런 길이 있잖아요. 예? 그 보면 제가 아침에 장로님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 자영업자들이 막 자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면 그죠? 그러겠어요. 그런 절제절명의 순간을 이제 맞고 있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한계 수위해 왔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도 한계 수위에 온 거예요. 그럴 때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의 20절에 오면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면서 아주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와 부르짖는 기도는 다르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죠. 그죠? 문제를, 만약에 신앙인들이 삶에 어떤 큰 문제를 당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삶에 큰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1절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적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자,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쓰는 사람과 지휘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전투를 할 때 지휘관들이 다 죽으면 전투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천사 보냈죠. 또 하나는 천사 같은 존재가 밤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으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지휘관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지휘관들이. 그래갖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왕도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 그래갖고 그게 하룻밤 사이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에 생사를 걸어야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도로 문제를 푼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거의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한 3분의 1 이상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데, 가령 야곱 얘기를 보면, 야곱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게 평생 풀어야 될 숙제야, 문제야.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래 형을 만나게 됐어. 야곱은 이 걱정인 거예요. 형이 만나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나루터에 가가지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더니 형의 마음이 겨울에 얼음이 봄이 와서 녹듯이 그렇게 눈이 녹듯이 녹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껴안으면서 내 동생 아우야.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도 기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야곱이 평생 동안 그 해결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또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잖아요. 밑에서 아말렉이 전투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밑에 평원에서 전투를 해. 그 위에서 모세가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요. 그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 너무 손이 아파서 기도를 좀 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로 하여금 손을 내리지 못하게 받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영적 전쟁이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여튼 모세가 기도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가 잡혀갔는데 고향을 향해서 항상 무릎 꿇고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잘 알다시피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다니엘을.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그 사자를 말이에요. 그냥 며칠 동안 굶겼어요. 그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사자가 이제 음식이 왔잖아. 먹으려고 그러면 천사가 입을 딱 치면서 너 못 먹는다 얘는 계속. 그래서 살아났고 다니엘을 괴롭힌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일시에다 잡아먹잖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아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제가요, 목회 한 35, 6년 동안 저한테 자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생기지 않는다고 기도를 부탁한 분이 3분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을 때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같이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세 분이 다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한 분은 한 7, 8년 된 분이고 또 한 분은 한 10년 또 10 이렇게 조금 넘은 오래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자녀도 잉태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냐면 여러분에게 마스터키를 하나님이 준다. 호텔에 가면 마스터키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닫힌 문도 열리는 키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키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축복의 문이 닫혔어. 예? 지금까지 축복을 받아오다가 이게 닫혔어. 그럴 때 그 축복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의 문, 그걸 여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보호의 은혜. 네. 여기 보면 이제 적군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계속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다 같이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면에 이렇게 말뚝을 박았다 이거예요. 다 말뚝을 다 자기 자녀들 딱 해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건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너희들이 침범할 수 없다. 이들을 괴롭히지 마라. 내가 보호해주는 그러한 내 새끼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사면으로 말뚝을 탁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거야.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냐면 황무지 광야 쉽게 말해 이거예요. 정글에 우리가 들어가면 호시탐탐 나를 잡아먹을 존재들만 많이 있죠. 예, 인간 사회를 어떤 사람이 정글로 그래서 홉스라는 사람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거야. 여러분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할 때 신방할 때 그러잖아요. 이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이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고 눈이 망하면 온몸이 부패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 육체에서 눈동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눈동자 지키듯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우리가 거하는 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이거야. 아무리 방비를 해도 헛되다 이거예요. 예? 무슨 보안회사에 와서 지켜도 헛되다 이거예요. 그냥 뚫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보호의 은혜인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네? 내 사업을 지켜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 보잖아요. 예? 집과 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을 세워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4시간 불철주야 이렇게 주시하면서 살피시며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이들을 놀이공원이나 그런 동물원에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어린애들을. 부모가.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계속 걔만 주시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부모에는 뒤에도 눈이 있다. 그런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해도 다 걔만 보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네?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지킬까? 네? 잘 지킬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켜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도요, 이거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려요. 예?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온라인 예배랑 이렇게 대면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랑은 천냥지 차이예요. 여기 찬양하면서 여기 지금 벌써 이 성전에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응?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막 6개월 이상 못 나와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혹은 그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말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예배를 한 달만 쉬어봐요. 그럼 그게 벌써 자기가 습관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신앙이 흔들려. 예? 6개월을 예배를 못 받다. 야, 그거는 영혼에 지금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래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 못한다.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키지를 못해. 그리고 신앙이 이 질적으로 저하가 돼. 그전에는 신앙이 그래도 참 질적으로 성숙되고 좀 좋았는데 이거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하니까 점점점 떨어지네.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어. 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완전히 무기력하다 돼가지고.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기도에 목숨을 거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셔야 여러분 신앙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교회도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존귀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존귀의 은혜. 자, 이게 뭐냐면은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소문이 나죠.
히스기야 왕이 군대도 별로 없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여기 23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다 같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는 열방을 말하거든요. 열방에 있는 왕들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저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귀하게 생각해. 존귀하게 생각해. 그게 바로 존귀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 그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낮추려면 낮출 수 있고 높이려면 높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 교수님이 강의하는 게 인상받아서 내가 꼭 이 존귀한 말씀할 때 이 예화를 꼭 듭니다. 제가 부산에 이제 대학에 있을 때 그 음악가 교수 중에 최윤희 교수라고 있었어요. 몇 대째 기독교인 집안이에요. 이분은 이제 불란서 유학 갔다 와서 음악, 이제 피아노 교수인데,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 최인희 교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어디를 가도 귀하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게, 우리 딸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한 게 남편을, 자기 아내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했는 그런 남편을 만나.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겨울철에 동백꽃 피듯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겨울에 동백꽃 피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겨울에 피는 꽃이니까 그게 아름다워서 상당히 귀하게 여기거든, 그 꽃을. 그것처럼 자기 딸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한번 초대받았어요. 그 남편이 이제 부산 대학병원 병원장 하던 분이에요. 갔는데 그분이 자기 아내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거기서 내가 느끼겠더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준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냐면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반대가 있어요. 이 반대는 뭐죠? 아니, 어디를 가도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야. 어느 공동체를 가도 그러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화의 근원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복을 못 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 기도하면 그러한 존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자, 여러분 보세요. 한빛교회가 지금 여태까지 오는 동안 교회도 뭐 어려운 문제도 많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든 항상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분이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다.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기다 아픈 분, 아까 김상복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차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첫 마디가, 목사님, 아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람이 거의 낫습니다. 사실 여러분, 김상복 권사님 거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양쪽 무릎 수술하시다가 뇌경색이 오셨는데 많이 거의 다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죠? 예배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어려운 건데 살아나셨어. 연세도 그렇게 많으신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존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야. 존귀한 일이 뭡니까? 명예로운 일이죠. 그죠? 예를 들면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항상 생각에, 자, 선교를 어떻게 할까? 봉사를 어떻게 할까? 응? 복음을 어떻게 잘 적어야 할까? 그게 존귀한 일이죠. 거룩한 일이죠. 예? 오늘도 저 박장로네 얘기하는데, 큰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경매로 나왔대요. 근데 장로님 말씀이 뭐라냐면, 옛날에 자기 경험을 보면, 그거를 기독교인이 사서 교회를 그냥 유지하면 좋은데, 그거를 일반 사람이 장사를 하게 해서 교회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그러면 자기 경험상 그런 사람 꼭 망했다는 거야. 장로님 말씀이. 그런 말이 참 일리가 있죠. 그죠? 존귀한 일이라는 게 거룩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항상 그런 것만 계획해. 이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 이 반대. 존귀한 일을 계획하지 않고 이 반대는 음모라 그러죠. 우리가 음모. 다 같이 음모. 음모가 어떻게 얼마나 많아. 우리 사회에. 그죠? 굉장히 많아요. 가장 내가 예화를 하나 들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범죄가 뭐라 그랬어요? 보험을 배우자에게 들어놓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죽이는데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닌 것처럼 자연사하게끔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낸다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맨날 자면서 그런 악한 일만 계획하는 거야. 이게 음모라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일단 딱 들어놓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죽게 만들어야 돼.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죠? 이게 동물이요. 동물도 낫지, 너.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악한 계획을
한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크리스찬 성도들도 그런 악한 계획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돼. 그 악한 계획을 내쫓아야 돼. 그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런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 수 있지만 그 둥지를 틀어서 여기서 살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 생각도 늘 좋은 거예요. 계획하는 것도 명예롭고 선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항상 존귀한 일 앞에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명예를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계획해서 시행을 해도 명예를 얻어. 존귀하게 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런 존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야. 늘 생각이 존귀하고 계획이 존귀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일을 시행해도 항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명예롭고 그게 존귀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존귀케 여기고 귀하게 여겼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명예로운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가정은 내일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내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도 내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개인도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의 문이 막혀요. 기도의 은혜를 받으셔서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